12월 9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허무하게 패망할 교만한 세상 권력. 11장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11장의 내용은 세상은 허무하더라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이 11장이 전하는 주 메시지는 후일에 될 일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11장의 내용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공부하게 됩니다. 왜 중간 역사를 공부하느냐? 그것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으며 이 계시의 결과로 약속대로 오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티오코스 3세까지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 신구약 중간 역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수에서도 그렇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따로 읽지 아니하고 이 본문 내용을 주의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은 사실 10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10장의 마지막 절 이야기가 미가엘만이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였고, 미가엘의 도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사의 군주와 헬라 군주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세상에서도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었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10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라를 얻게 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며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사용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제외하고 2절부터 19절 말씀까지가 사실은 중간 역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 가운데 2절로부터 4절을 따로 떼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나라가 다른 곳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2절에서부터 4절은 본문이 짧습니다만 여기에는 페르시아의 역사,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절수만 작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상당히 방대한 것이고 헬라 제국의 분열까지 소개하는 것이니까 로마 제국 앞까지의 내용이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11장 끝까지 생각해야 될 말씀의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참된 것을 보이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참된 것을 보이시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계획하신 것이 참된 것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주님의 계획이 참되다고 한다면 주님의 참된 계획대로 세상이 운영되어져야만 모든 것이 참된 결론에 이를 수 있음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세상 일에 운영하시며 간섭하십니다. 신학 가운데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 시간 안에서 조금씩 발전한다. 그러니까 조금씩 진화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학은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도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 시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도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진화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서 11장을 읽으면 우리는 이 과정신학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를 곧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역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먼 미래의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전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죠. 후일에 될 일, 그리고 그 후일에 될 일은 역사 속에 그대로 사실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아실 뿐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운영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된 것을 계획하시고 친히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11장 전체가 설명하는 주제이지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끝절까지 기억하며 본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2절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 다음에 어떤 왕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출발을 하지요. 고레스 때 이 이야기이고 또 3명의 왕이 일어난다 했으니 여기에 등장하는 또 3명은 고레스를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레스 다음에 3명의 왕이 누구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스멜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리오 히스타스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왕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 포커스는 넷째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네 번째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에스더 왕비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을 지칭합니다. 영하 300에서 보았듯이 아하수에로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가 교만해지고 모든 세계가 자기 아래 있는 듯이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아하수에로는 난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인 것이지요. 알렉산더를 만나서 마게도냐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는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살라미스 전투에서 크게 대패했기 때문이고 그가 돌아와서는 플라타이아 전투를 끝으로 페르시아 제국 전체가 문을 닫는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2절 한 절에서 페르시아의 모든 역사가 다 소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절인데 3절은 바로 페르시아를 망하게 만든 알렉산더에 대한 소개인데 그 알렉산더를 소개하기를 한 능력 있는 왕이라고 소개하지요. 저는 알렉산더를 전쟁의 신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그만큼 빨리 정확하게 분명하게 온 세상을 순식간에 정복한 이가 알렉산더입니다. 성경은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왕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렉산더는 대단한 전쟁 영웅이고 동시에 그 마음대로 정복을 한 그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왕도 바로 알렉산더 왕인 것이지요. 알렉산더에게 내린 징계는 하나입니다. 그가 빨리 세상을 정복한 만큼 그의 인생도 빨리 끝이 납니다. 그 4절 말씀을 보시면 알렉산더가 한참 힘을 기울이고 최절정기를 달리고 있을 때 그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말씀대로 그 알렉산더는 일찍 죽게 되지요. 알렉산더 아래에서 하나였던 세계는 사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 알렉산더의 가족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래서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알렉산더의 모든 가족들이 알렉산더 부하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과적으로 알렉산더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못했고 얻지 못했고 결국은 세상은 다시 분열되는 것으로 역사가 끝을 맺습니다. 여기까지가 4절 말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5절로부터 19절 말씀은 남방과 북방의 왕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더라 하는 내용이지요. 남방, 북방의 전쟁 내용이 5절로부터 19절까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더 이어집니다. 그만큼 치열한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살펴보시면 남방의 왕이 강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 전쟁 역사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방이라고 말할 때는 지리상으로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알렉산더의 부하 가운데 이 남쪽 이집트를 분배받은 부하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프톨레미 왕조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북방 왕조라고 소개되는 것은 셀루쿠스가 왕조를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남방과 북방의 전쟁이란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크스 왕조 사이에 전쟁이 됩니다. 이것이 주전 250년에서 190년 사이의 이야기니까 무려 60년 넘는 세월을 전쟁하며 보냈던 것이지요. 애굽과 시리아의 전투, 그 서막은 이렇습니다. 먼저 애굽의 왕이 아주 강한 왕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을 누가 차지했느냐, 그것이 지배권을 상징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애굽을 차지했던 프톨레미가 전통적으로는 팔레스틴 땅에 대한 지배권을 항상 행사해 왔더라. 이것이 5절의 출발이죠. 반면에 북방은 남방만 하지 못해서 이 강력한 힘에 밀려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방에서도 군주들 가운데 하나가 그 힘을 떨쳐서 그 강한 권세를 떨치는 그런 왕이 있었다라고 또 소개하고 있지요. 그가 누군가 하면 셀루쿠스 니카토르라고 하는 왕인데, 그는 딱 한 번 팔레스틴 땅을 정복하고 인도에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방 왕 가운데 이 사람 딱 한 사람이었다 하는 점을 지금 5절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주들 중에 하나만, 그 하나가 그 권세의 힘이 큰 것을 보여주었다 설명하는 것이 5절입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싸우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고 화해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친을 목적으로 서로 단합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남방의 왕이 자기의 딸을 북방 왕에게로 보내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주전 250년대 역사인데요. 프톨레미 2세인 필라텔푸스가 자신의 딸인 베레네스를 북쪽 나라의 안티오쿠스 2세, 그 이름이 데오스라고 하는 왕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 데오스는 베레네스와 결혼하기 전에 라오디스라고 하는 전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처를 내보내고 베레네스를 맞이하게 되니까 전처였던 라오디스가 베레네스를 시기 질투해서 베레네스와 그의 아이 모두를 죽이고 맙니다. 마침내는 안티오쿠스 2세마저도 독살을 하고 죽여버리지요. 새 상을 얻었던 라오디스는 베네레스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서 숙청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안티오쿠스 2세 다음에 왕으로 앉히게 되는데, 바로 그 왕이 셀루쿠스 2세인 셀루쿠스 카리니쿠스라고 하는 왕이 되는 것이지요. 6절은 바로 그 사실을 소개하는 말씀이고요. 남방에서 갔던 딸과 그 딸을 도와주었던 모든 자들이 다 버림당하더라 말씀이 됩니다. 7절, 8절, 9절은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사건의 연속이 됩니다. 화친이 실패가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공주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게 된 것이고, 따라서 이집트로서는 반격을 해야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반격의 내용이 7절에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 한 사람, 이 말은 공주와 피를 같이 하는 자, 이 말이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공주의 남동생이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프톨레미 3세인 유엘게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누나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게 되고 당연히 북쪽인 시리아를 공격하는데 무려 6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6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유엘게테스는 많은 승리를 얻게 되지요. 먼저 자기 누이를 죽였던 라오디스를 그가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4,000달란트 되는 금을 가지고 오고요. 2,500여 개가 되는 우상들을 이집트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우상들이 이집트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것이었는데 페르시아의 캄비세스가 주전 524년에 이집트에서 훔쳐갔다가 지금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일이 된 것이지요. 그 프톨레미 3세의 세상이 되었지요. 이것이 주전 240년대의 이야기이고, 프톨레미 3세는 셀루쿠스 2세와 평화 조약을 맺기에 이릅니다. 셀루쿠스 입장에서 보자면 수치스러운 조약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수치스러운 평화조약을 맺었던 북방왕이 다시 이집트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셀루쿠스 2세는 자기 자신의 이 불명예를 극복하고자 대군을 일으켜서 전쟁을 치루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집트에 갔던 대군은 다 사라지고 겨우 남은 군대와 함께 본국으로 도망쳐 오게 됩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은 이 전쟁이 아버지 대에서 아들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셀루쿠스 2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셀루쿠스 3세인 소테르가 있었고 안티오쿠스 3세인 마그누스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소테르가, 그러니까 셀루쿠스 3세가 먼저 왕이 되었죠. 그것이 주전 227년인데 소아시아 정복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전쟁터에서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주전 223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이죠. 그는 왕이 되자마자 여러 지역의 원정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릅니다. 먼저 페니키아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합니다. 팔레스틴 땅에 침략해서 또 승리하게 되죠. 안티오코스가 팔레스틴 땅을 정복했다고 한 것은 이집트로 봤을 때는 전쟁하자 하는 의미였죠. 그래서 이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인 프톨레미 4세 그 필로파토르가 반격이 났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3세와 프톨레미 4세가 라피아라고 하는 곳에서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 전쟁의 승리는 이집트에게로 돌아갑니다. 프톨레미 4세의 승리는 교만으로 이어져서 빼앗겼던 팔레스틴 땅에 그가 들어서서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심히 분노하셨고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에서는 이겼으나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프톨레미 4세 이야기가 1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3절, 14절은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전쟁에서 졌지요. 그러나 와신상담합니다. 페르시아 지방을 정복하는 것, 아시아 지방을 원정해서 정복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카스피해,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까지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는 정복을 바탕으로 다시 국력을 배가시켰고 군대를 다시 소집시킵니다. 이렇게 안티오코스는 다시 한 번 더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이집트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4살밖에 되지 않는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는 불안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불안하게 되어지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팔레스틴 독립을 추구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친 셀루쿠스 파 유대인들이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집트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나이 어린 왕에다가 안으로는 반란, 외부적으로는 군사력이 막강한 안티오코스의 이집트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이때를 기회로 그들은 안티오코스 3세 편에 붙어서 이 애굽을 공격하고자 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14절 뒷부분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것은 스코파스라고 하는 전쟁에 탁월한 장군이 나타나므로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의로 돌아가고 애굽을 정복하고자 했던 안티오코스 3세의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얼마만큼 집요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러 번 실패했던 안티오코스 3세인데 이번에는 마게도냐의 빌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략하는 전쟁을 벌이지요. 집요한 안티오코스 3세의 이 노력은 마침내 결과를 얻습니다. 파니움 전투에서 애굽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팔레스틴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안티오코스 3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애굽에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티오코스 3세의 평화조약은 자기의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5세의 왕비로 줌으로써 이집트까지 조정해 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지요. 자기의 딸인 클레오파트라는 남편인 프톨레미 5세와 결탁해서 자기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이 치명적인 타격은 이집트 힘만으로는 되지 아니했고 로마와의 동맹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냈던 것이지요. 18절, 19절은 안티오코스 3세의 나머지 인생에 대한 소개 말씀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배권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18절 말씀을 보시면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했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루키우스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는 안티오코스 3세의 군대를 magnesia 전투에서 대패를 시켰고, 안티오코스는 이 전쟁의 실패로 엄청난 재정 압박과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시도한 엘리마이스 벳사원 약탈까지 실패하므로 역사에서 완전히 퇴장되고 맙니다. 여기까지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큐티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배워야 되지? 이스라엘 역사도 아니고 북쪽과 남쪽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북쪽과 남쪽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터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항상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세상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 자녀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세상의 혹독한 혼란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은 끝없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 속에 이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은 전쟁과 난리 속에 있다. 그러므로 영원하고 참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 이겨서 교만했던 왕들이 도리어 크게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본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경건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